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같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청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성전을 채워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깨트리시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6월절에 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신 다음에 바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사건을 하셨는데 그거에 예수님이 거기서 표적을 일으켰다고 오늘 2장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교차하고 나오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단순히 이적은 미라클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마술사들도 술법사들도 했던 것이 미라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이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6월절에 이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뭔가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갖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 하면서 군중들이 몰린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그러나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운 믿음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이란 그냥 예수님 저분은 조금 다른데 뭔가 기적을 베푸시는 분 같은데 라는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냐면 그분이 내 기대하는 바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주지 않으면
매우 실망하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자기 욕망을 예수님께 투사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중심성이 무너지지 않은 믿음입니다. 나의 중심성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실망하고 등 돌리는 믿음인 것이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 안에 흐뭇해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늘날 오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도 이런 말씀 똑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너의 중심성이 포기되지 않은 믿음 안에 사는구나. 그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 가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주님께 투사하고 주님이 그것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버려버리고 등 돌리는 것, 이런 연약한 자리에 있는 믿음을 주님은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친히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그런데라고 시작하면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핵심 주제는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핵심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거듭남이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많이 실패를 보거나 또는 뭐가 잘 안 풀렸는데 어떤 회사가 좀 어려웠는데 그 회사가 각고의 노력을 끝에서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회사가 거듭났다고. 어떤 운동선수가 맨날 2할 때 초반에 야구선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야구선수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치로? 네. 네. 그런 사람의 특타 훈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음 시즌에 3할 때 타자로 등장한다면 와, 저 사람 정말 진정한 타자로 거듭났다, 이런 표현 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존재가 좀 개선됐거나 변화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어디서 시작되고 무엇을 누리는 거냐면 이 거듭남, 존재의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거듭남을 더구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로 천국을 생각합니까? 그들이 선민이다. 혈통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런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또 한 차례 충격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 중에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거듭난 백성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니고데모에 관한 3가지 정보를 줍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뒤에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3장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3가지 타이틀이 니고데모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백그라운드를 아세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처음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 제국이 이 유대 땅을 장악했을 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이 헬라의 문화를 유대 땅에 심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신앙, 하나님 신앙을 제거하고 헬라의 근본주의 또는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사상과 종교를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일신 사상이 있었던 이 유태 민족들은 그것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오히려 그들의 그 시도에 저항하면서 율법을 더욱더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더 강력한 열망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매우 좋았던 것이었죠. 또한 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에는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는데 한 70명 내지 60명 왔다 갔다, 역사적으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라는 말은 유태인들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재력도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은 걸 갖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단순히 티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망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대단한 사람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마 지어줬을 텐데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아버지의 욕망이 투사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자기가 갖춘 것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큰 사람 되라고 지어준 부모의 이름을 따라 그는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30대 초반입니다.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60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문제시 삼고 있는 이 젊은 지도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니 낮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밤에 찾았다라고 보기에는 이 요한복음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밤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요한복음 끝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요한은 이걸 상징하고 싶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 갖춘 자이지만 그는 마음 안에 질문이 있어요.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높은 신분을 가졌고 많은 것을 갖춘 자였지만 그 내면은 영적으로 어두움,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찾은 이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마음이 어둡습니까?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소유와 성취가 이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있어요. 많은 것을 성취했고 소유를 했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도 필요하고 또 성취도 필요한데 그것이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으로도 그 내면의 공허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요새는 더 빨라진 것 같은데 40대 정도 되면, 제가 30대 때 청년들을 지도해 보면 한 번 꺾인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대 때 꿈을 꾸고 20대 후반의 세상 가운데서 한 번 부딪혀 봤다가 30대 되면 마냥 꿈을 얘기하기에는 이 세상의 거대한 구조나 상황들을 알면서 꺾인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지나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세상이
내가 이 생각하고 꿈꿨던 만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마음에 좌절도 생기고 절망도 생기고 이것이 삶의 전부일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들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아마 그랬던 사람 같아요. 모든 것을 갖췄지만 내가 낮에는 차마 나의 신분의 옷을 입고 예수를 찾아갈 수는 없지만 밤에는 뭔가 표적을 일으키는 저 예수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그에게 가서 나의 이 어두움을 한번 가지고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듣고 싶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교양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치켜 세우며 말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신이 나이가 많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지만 이 젊은 설교가 또 이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께 좀 배워보고자, 뭔가 다른 것 같은 이 젊은 설교자에게 들어보고자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자기가 랍비거든요. 근데 랍비어라고,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정말 열린 마음의 지도자입니다. 최근에 그런 말 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 그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상대에게서는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처럼 만나기 싫은 사람 없죠. 그렇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정말 3살 배기 어린 나이의 모습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지도자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신분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예수님께 가서 무언가 답을 찾고자 나온 겁니다. 배우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절박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아직 어떤 분이신지 몰라 예수님이 행한 일을 지켜 세우며 대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삥둘러 말하지 마라. 네 마음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 아니냐, 천국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아니냐. 너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갖추고 다 누렸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 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성국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는 나라인가? 너의 한계 안에 지금 있는 것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3절에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의 원어의 번역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강조를 하실 때마다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을 붙이시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네가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다고 했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고민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 안에 이 천국을 사모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가 고민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이거 우리 모두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 거듭남은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으로 표현하죠. 여기에 중자는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이 중자에 또 다른 의미가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born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born again 중생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헬라어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중생의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생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까? 니고데모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을 갖춘 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야만, 위로부터 태어날 때만 우리의 영혼에 진짜 그때부터 영혼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시는 주님, 죽었던 그를 살려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모든 세상 위에 편만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날들이 있을 것이다. 하박국의 표현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할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말이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근데 말합니다. 도대체 이 주님 무슨 말합니까? 꼭 목사님 말처럼 못 알아듣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니요. 두 번째 모태에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이 중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죠. 아노센의 첫 번째 의미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하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5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거듭남, 존재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혈통이 중요했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외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기의 삶, 이게 중요했지 내면이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핵심을 주님이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와 있지만 껍데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시간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것으로는 천국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도전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4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죠. 불과 90년대 초반만 해도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국회 조찬기도회 참여해서 가보면 정말 80명, 100명 그 국회의원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나 코로나를 겪고 굉장한 세속화의 바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거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존재가 거듭났다면 사실 그런 바람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심령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 언제까지 할 것이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 이야기는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을 제가 좀 참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제가 좀 참고했는데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37장입니다. 보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열국으로 흩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모으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열국에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로 그들을 닦아주십니다. 그들이 죄로 물들었던 삶, 그들이 죄 가운데 고통했던 그들의 외면 모습들을 주님이 물로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주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닦아도 닦을 수 없는 나의 내면에 있는 죄와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욕망과 탐욕과 이런 것들,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물로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덕지덕지 붙었던, 아무리 다른 것으로 씻길 수 없었던 그것을 맑은 물로 주님이 씻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죄를 씻기신 다음에 굳은 마음, 여러분 굳은 살을 우리가 얼마나 딱딱 힘들게 해요, 그렇죠? 발꿈치에, 저도 요새 그러는데 발꿈치 뒤에가 굳은 살이 박히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 굳어져 버린 마음, 딱딱한 마음, 그들을 고통하게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도려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27절과 26절에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의 적용편이 에스겔서 37장,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처럼 너무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저 들판에 있는 저 마른 뼈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불면 그들이 일어나서 몸에 살과 피와 근육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주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덕지덕지 끼었던 것들을 주님이 물로 씻겨내어 주시고, 굳었고 딱딱한 마음, 사람들을 향하여 적대하고 불만과 아픔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심령, 누구 하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수 없었던 굳어진 딱딱한 마음을 주님이 도려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심령을 바꾸시며 주의 영이 그 안에 생기처럼 불어넣어 들어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냥 하나의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장악하시는,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마른 뼈와 같았던 그의 심령을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가 그런 거듭나지 않은 심령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어야만 영이다. 우리의 욕망을 주님께 투사하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들 그것은 육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때야만 작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영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 책을 쓰신 굉장히 기독교 초기에 교부셨는데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기점을 된 책들과 교리들을 만드셨던 분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 고백록이라는 컨페션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꼭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자였지만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적 욕망이에요. 그는 16살에 집에서 가출합니다. 그리고 32살 때까지 그의 마음의 우상은 성적 욕망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엄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어거스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32살이 되는 그 해까지 아무런 그의 마음 안에는 변화가 없이 성적 쾌락에만 탐닉하며 자기의 몸을 방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그가 신앙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모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성적 탐닉하고 성적 방임이랄까요? 완전히 이 성적인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자기 모순 안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386년 8월 어느 날 그의 일기입니다. 컨페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가 이 친구들과 함께 그날도 참 그런 대화를 합니다. 이집트의 참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대화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그의 희생과 그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거스틴 생각하는 길을,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욕망, 쾌락에 대한 탐구가 정욕에 사로잡히자 그가 이 모순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는 정원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답답함, 이 내적 싸움에 대한 답답함을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막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내가 자기 주먹으로 자기 이마를 쳤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깍지를 끼고 무릎을 모아서 그 자기의 머리를 가슴에 파묻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긴 하나 도대체 이길 수 없고 이런 모순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가 그 정원 앞에서 그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거스틴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이런 삶이 이 득보다 실이 더 큰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결한 삶을 좀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계속 모순적인 삶보다 좀 정결한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향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내가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솟구쳐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절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에 매여 하찮은 일락을 누릴 것인가 하는 싸움으로 그는 귀결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어거스틴 안에 마음의 확정함을 주셨어요. 그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내가 한번 살아내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더 이상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의 이 생각의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한번 내던져 본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런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향하여 나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어거스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두 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집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노래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사가 그렇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집어들고 읽으라는 그런 가사가 들려오는데 그가 너무나 마음에 충동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근데 그가 펴서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는 이 자기 안에 있는 싸움, 오래된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어거스틴은 여기서 회심합니다. 거듭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어거스틴 마음 안에는 빛이 가득했고 홍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들어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어졌다고 어거스틴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 이런 겁니다.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안에 이제는 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영으로 이제는 싸움이 아닌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거룩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는 눈이 생겨나는 것이 거듭남인 것이죠. 마침내 어거스틴은 거듭나서 다시는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소수일지라도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니고데모가 갖추었던 그 어떤 것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욕망과 그것의 포로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의 욕망과 마음을 바꾸셔서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7절은 이렇게,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사랑 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희생적인 사랑을 했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위인들이 있잖아요. 손기철 목사님, 너무나 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희생한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저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너무 많은 미혼모들이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서 박스에 아기를 담아서 그 교회 앞에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그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많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문제이죠. 그들은 세상에 사랑을 품고 세상을 섬겨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수많은 숫자를 자랑할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과 허망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고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니고데모와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어거스틴과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지 몰라서 신앙생활에 등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왔는데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거듭남을 위하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면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 여러분을 어둡게 했던 모든 것들, 절망과 허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은혜를 주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어둠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변하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그 깊은 절망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믿고 의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좌정하시며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은 거듭났으나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거듭났으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 거듭남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에, 우리 예전에 제가 사랑의 청년부를 섬길 때에 우리 청년들이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20, 30대 때 그때 우리 청년들이 뭐 GBS 인원이 4,500명 막 이랬으니까요. 이 청년들이 메일을 썼는데, 목사님 그때 우리를 마음을 불러 일으켜 놓고선 목사님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깃발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20, 30대 꿈을 꿨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자기들 외롭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의 달란트와 나의 하나님이 주셨던 꿈들 가지고 준비했던 20, 30대의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에서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품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시간,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불의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할 그날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거듭난 그런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처럼 일어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증명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니고데모의 갈등 또는 어거스틴의 갈등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내 안에 모순적인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정말 성령이 내 마음을 불어오셔서 하나님, 내가 거듭나야겠습니다. 내 존재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 마음 안에는 이 공허함과 이 하나님 모순과 이 자기 모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내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이 시간에 믿사오니 주여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우리 거듭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들었던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네가 많은 것을 갖췄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네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삶,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한 너의 유일한 답은 하나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또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거듭나야 될 영혼들 있다면 주님 찾아오셔서 주여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의 갈증, 하나님 어거스틴의 하나님 모순적인 삶 안에 하나님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을 하늘의 영으로 살려주시옵고 저들의 하나님 무기력함과 저들의 하나님 죄와 저들의 하나님 정말 어두운 하나님 죄의 모든 사실을 주님 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커뮤니티의 모든 성도들,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것을 누렸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는 한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좋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난 영은 세상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자꾸 주눅들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자꾸 메말라 갑니다. 주여,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터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내가 주님 인지하며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동생 주선이 하나님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우리 안에 주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들과 염려들 속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존귀한 주여,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메말라가는 사랑으로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커맨스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장악하시고 주여라는 하나님들로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으로 주님 나아갈 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눈을 들어 주님이 나서서 주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성도들을 정말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 어떤 성도라도 이 거듭남의 은혜를 모른 채 메마른 채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니고데모와 어거스틴의 고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주셔서 하나님 그 죄는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굳은 마음은 지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시고 주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 영혼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성도들, 어느 한 사람도 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원수조차 사랑하는 능력,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능력을 놓치지 않도록 저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 그들의 삶의 앞으로의 걸음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앞의 삶의 걸음에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이 아침도 사모하며, 이제는 우리 주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처음 주를 만나야 될 영혼들과, 그리고 거듭난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나라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